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학기 들어서 오늘 세 번째 강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을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은 정말 감탄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엊그제 어떤 구호단체에서 팔레스타인의 그 난민들을 위해서 물품을 전달했어요. 전달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폭격을 해가지고 차량 3대가 폭파되고 거기서 뭐 9명인가 죽었대요. 근데 그 구호단체가 어떤 구호단체냐면 굉장히 돈을 많이 내가지고 그 이제 원래 세프가 그걸 시작을 했는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세계 곳곳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거기를 다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그냥 뭐 인스턴트 식품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프니까 정말 직접 솥을 걸고 정말 집에서 먹는 밥 같은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후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공하는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내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당했어요. 당했는데 그 사람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에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악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문득 들었는데 나는 이스라엘도 그 표현을 내가 우리는 그렇게 잘 하질 못해가지고 전달을 또 잘 못했는데 자관 거칠지 않으면서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너무나 뜨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도 충분히 아름다운 나라고 좋은 나라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면서 그 뒷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진짜 남을 폭격하고 막 죽이고 무자비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짓을 안 하고도 그런 짓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충분히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나는 믿는다. 이거는 더 뜨끔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직접 이스라엘은 악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충분히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데 아마 이스라엘이 더 뜨끔했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데 막 나쁘다고 하면요, 그래, 나 원래 그런 놈이야. 뭐, 그래서 더 당당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막 얼마나 상대에 대해서 막 나쁘게 표현합니까? 굉장히 나쁘게 표현하죠. 우리의 언어 속에 보면 이 저주의 언어가 많아요. 남을 비판하는 언어, 저주의 언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 이거 죽이는 언어예요. 죽이는 언어를 나도 모르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요. 닮아가는데 우리가 좀 짧아서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저 서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언어 구사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감탄을 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굉장히 조리도 있으면서 상대방을 화를 내지 않게 하며 정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굴복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절대 막 노골적으로 대들고 싸우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말로 해가지고 상대를 녹여놔버려요. 제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여러 군데 나와요. 한마디 한마디 좀 새겨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걸 그냥, 이건 뭐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별로 새겨볼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보통 아마 설교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인사말이니까. 이거 인사말이거든요. 그런데 인사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고 지금 이 교회를 맡고 있는 그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임의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열심, 율법에 대한 지나친 열심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리고 그때는 굉장히 과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있는 곳이라면은 자기가 자청해서 따라가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친 열심, 헛된 지식에 의한 지나친 열심. 원래 뭐든지 지나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하는데 막 미치도록 뭐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무데나 막 미치면 안 돼요. 정신을 항상 차려야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당한가, 옳은가, 남에게 유익되는가, 또 결론적으로는 또 나에게도 유익되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은 뭐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만 바라보고 나한테 이득 되냐 안 되냐 그거만 따지죠. 이득 안 되면 몰라라 하고 이득 되면 막 기필코 쟁취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아주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잡아 죽이겠다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 줄 알고 다메섹 도상까지 자기가 자청해서 데이트생에 가서 허가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해요. 헛된 열심이에요, 사실은. 헛된 열심.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이 한순간에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저놈이 변했다라고 생각하죠.
바로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변했다, 뭐가 잘못됐다, 근데 이달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요. 그거는 자기 동족들한테는 배신자로 낙인시켜버렸고,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또 너무너무 무섭게 또 했던 사람이니까 그거 역시도 인정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어디서도 사실은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꼬꾸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줬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은 그가 사실 그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거를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3층천까지 봤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다 봤다고 볼 수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근데 그 아라비아 광야를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 광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시내산이라고 그래요. 시내산.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자기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나서 예수, 네가 당신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듣고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갔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인정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새롭게 정리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라비아 3년이 신학교를 다닌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직접. 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사람인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으로 또 복음으로 완벽하게 재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 그 17장 이하에서도 보면은 18장인가 19장인가 예, 거기서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방인에게 나가라고 했고,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는 나가겠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죠.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기 의지는 요만큼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원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려면은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자라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자라야 돼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면서 만났고 거기서 정말 주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란 말, 원래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다른 편을 썼어요. 안 나오고 버려요. 예. 에클레시아. 이게 이제 에크 플러스 칼레오. 아마 이럴 거예요. 맞나요? 제가 그냥 제 기억대로 그냥 써놓을게요. 에크 칼레오. 예.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아놓은 무리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어느 이제 죄악의 도성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 겁니다. 끌어낸 겁니다. 끌어내가지고 따로 모아놓은 그 무리들, 구별된 무리들, 그거를 교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교회의 원형이 쉽게 말하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은 바로 종로로 타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광야교회. 네,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따로 불러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무리들. 여기는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게 이제 시대마다 출애굽해서 묶어놓은 사람들은 광야교회가 될 테고 신약교회의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역이 흩어져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에 이제 개체들이 하나하나가 다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근데 이 성도를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해서 그냥 흘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장으로 한마디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귀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해놓고 하나님 교회 해놓고 이 꼴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룩하여진 성도. 이 꼴이죠. 하나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리고 이 성도는 또 어떤 자냐면은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은 또 이 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부르는 자들. 아무나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이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라고 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이제 평강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은혜, 우리 기독교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 종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진 선물 같은 그런 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을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정말 하늘 같은 선물을 받아놓고도 깨닫지 못하면
감사는 안 나와요. 그 동물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가끔 도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도와주는데 그 동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들을 죽이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감사는커녕 막 경계를 하고 그냥 죽이려고 그냥 덤벼들어요. 예, 막 사생결단을 해요. 사생결단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시려고 하는데 많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를 합니다. 그 거부하는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하시러 우리를 살리려고 내 곁으로 다가오신다는 걸 알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 수 있는 거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고 또 더 나아가면 거듭난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난 자만이. 소위 말해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 때에 감사가 나와요. 그 동물들 지난번에 어제도 그 잠깐 다큐를 봤는데 다큐에 보니까 그 호주에 그 화재가 나가지고 그 화재가 무려 6개월 동안 났어요. 그 살림에 3분의 1인가가 탔어요.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전 얘기예요. 몇 년 전에 그렇게 타가지고 뭐 칸가루니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코알라니 이런 것들이 거의 한 10분의 1인가 뭐 3분의 1인가 10분의 1인가 자고간 내가 살림하고 내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고간 엄청나게 그렇게 피해를 입었어요. 거의 뭐 타 죽고 코알라는 이게 또 동작이 느려가지고 빨리빨리 도망도 못 갔어. 그래가지고 다 죽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도와주러 가면 그것들이 도로 도망가고 절대 안 오지요. 예, 절대 안 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유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참 그 살리려고 그거 하는 것도 참 대단해요. 그 별로 그 미물 같은 별 존재 아닌 그런 것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온갖 것으로 다 유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 그 동물들도 사람이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알아요. 그리고는 따라요. 가끔 보면은 그래가지고 어떤 동물은요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고 가는 것도 있어요. 가끔. 물론 그게 실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영상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도와주려고 할 때는 막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도와주고 나면 나중에는요 와서 인사를 하듯이 하고 아니면은 사람 옆에서 안 떠나려고 그래. 한참 동안. 예. 그거는 내가 봐서는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동물들도 알아요. 저를 진짜 위하는 건지. 근데 이거를 그 사람의 진심을 모를 때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다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면 은혜로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죽이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하는데 막말로 인간이 한번 망해야. 망한다는 게 결국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거나 정말 절망 상황에 빠졌을 때 거기서 극적인 어떤 구함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간증거리가 되죠. 그랬을 때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그제서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고 그 은혜가 알았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무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어야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울타리를 친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고 가는 길을 다 가로막아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돌이키는 방식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사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는요, 꼭 우리한테만 은혜 베푸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원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태양을 비춰주신대요. 그 태양을 비춰준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죠. 저 태양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지극히 일부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 자연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자연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걸 깨닫는 것은 누구가 깨달을 수 있느냐면 사실은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예.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라 태양이 비추는 것은 보편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함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냐면 이건 거듭난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터득한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닫는 자는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감사가 나오면 거기서 평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죠. 모든 염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없을 때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온갖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원래 두려운 상태예요. 모든 것이 다 저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나면 만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 일도 저 일도 무슨 일도 거저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려고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평강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진대요. 예.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것도 우리가 그냥 말 재주가 좋아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제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요.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 경험이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 제 경험을 조금 얘기해 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남 앞에 가면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계집애 같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도 들었어요. 어디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원래 모습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제 모든 성격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이 좀 적극적이 됐어요. 지금도 뭐 남의 앞에 나가서 내가 막 주도적으로 나가서 뭘 하려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하는 일이죠. 하는 스타일이 됐지요, 이제.
예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실 바뀐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성경에 대해서 제법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제가 어떨 땐 놀래요. 그리고 이 성경이, 물론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나라 중학교 수준이면은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번역할 때 그 기준이 한 중학생 정도면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쉬운 말로 번역이 되긴 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랬고, 옛날에는 한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어. 그런데 그 당시 사람한테는 맹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예. 지금 사람들한테는 그게 말이 좀 어려워서 다시 또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서울대학교니 뭐니 아니면 뭐 하버드니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가 안 된대요.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된대요. 설명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엉뚱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쉬운 말 같은데 쉽죠?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이 성경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공개된 비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니 공개된 거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비밀이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모른다는 거죠. 봐도 모르는 게 또 성경이라는 거죠. 글자만 있으면, 글자 읽을 줄 알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내용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 누가 또 이해할 수 있느냐? 역으로, 제대로 배운 바는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제일 많이 알게 된 때가 돌이켜보니까 언제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사실은 제가 성경 한 번을 못 읽어봤습니다. 일독을 안 했다고요. 그때까지. 일독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교회에서 어쨌든 열심히 좀 냈어요. 그래서 청년 상태에서 뭐 교회 학교도 하고 뭐 청년회 회장도 하고 뭘 좀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뭔가 좀 안 좋은 일에 부딪혔어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막 원망스러운 거야. 하나님도 원망스러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내 입에서 막 원망이 터져나와요. 하루는 너무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날 아침에는 새벽 예배 가가지고는 평소에는 새벽 예배 가지도 않는 놈이 그날은 새벽 예배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따지려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투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나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나 이제 쉽게 말하면 안 믿겠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뭐 박살을 내서라도 새롭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네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에 제가 오토바이 타고 나가는데 그 화물차하고 정면으로 부딪혀버렸어요. 내 머리가 박살이 나버렸죠. 제가 머리가 깨졌습니다. 이게 세 쪽이 났었습니다. 예. 그날 저는 정신을 잃었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뭐 몇 시간 동안 한 10시간 정도 수술 받은 것 같아요. 수술 받는 동안에 나는 막 꿈속을 헤맸습니다. 나는 이제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수술 받는 동안에 내가 막 꿈속을 헤맸다고요. 헤맸는데 교회에서 꿈속이니까 그게 뭐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닌데 꿈속에서 전사님이 와가지고는
네가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봤느냐? 그래요. 아니 괜히 이 책망이 막 나한테 막 오는 거예요. 너 성경 제대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봤어? 라는 말. 그 말에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끝난 거예요. 눈을 떴어. 그리고 나서 눈은 막 머리를 이렇게 막 우주선처럼 뭘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눈은 막 충혈이 돼 있고 수술하고 나서 이렇게 번거지를 씌워놨는데 눈 뜨자마자 제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신약 성경부터 읽어야 제일 재미가 있죠. 쉬우니까. 신약 성경을 읽는데 내가 마치 유대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유대 광야를 걸으면서 함께 지금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읽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야. 하루에 주사를 막 한 10번 정도 맞은 것 같고, 약을 뭐 계속 먹고 있는 중인데, 잠깐 그러는 동안에 그거 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치료받으러 들어간 순간 외에는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성경에 그냥 완전히 미쳐가지고. 왜냐면 성경 보면 볼수록 너무 새록새록하고, 눈은 충혈됐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같이 병상생활을 하던, 그 어르신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러다가 저 청년이 너무 신앙이 좋구나.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내 전화번호도 찾고 뭐 해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딴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빵집에 갔더니 당신 딸 사진을 당신 딸 사진을 보여주면서 요만한 증명사진, 요만한 거, 네. 요만한 걸 보여주면서 나 딸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총각한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때 막 상처 입고 막 했다는 게 이제 어떤 여자한테 내가 배신을 당했어. 그래서 내 이렇게 만나보자고 하니까 일단 사진을 보니까 영 인물도 없고 별로 매력이 없어요. 흑백 사진에다가 뭐 조그만 게 뭐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데 별로 그래서 마음도 없고 그리고 상처 입었던 상태라 여자에 대한 관심도 좀 뒤처졌고 그랬는데 어쨌든 사진을 받았으니까 내 사진 옆에다가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무심코 이렇게 다시 보니까 닮았어요? 나를 닮은 거야. 이상하게 이게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한참 있다가 내가 한번 만나봅시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만났잖아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이 되어버렸지. 이건 딴 데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엉뚱한데 제 임의로 뭘 하다가 그건 깨져버린 거고 박살나버린 거고 결국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병상생활 1달 반 있었는데 1달 반 동안에 신약성경 다 읽고 구약성경부터 다시 읽었는데 전체 일독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일독 반을 한 거죠. 그때 성경이 가장 재밌었고 성경이 막 읽는 족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읽는 족족.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말씀 그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송이꿀처럼 그렇게 단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성경을 막 계속 읽어가는 거죠. 읽어가는데 뭐 누가 가르치는 이가 따로 없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사실은 이해만 되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따분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루 몇 장씩 읽읍시다 그러니까 억지로 읽기는 읽는데 그냥 들어가면 나가면 그냥 읽으니까 제대로 재미도 없죠. 읽다 말다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예.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내 얘기가 길어졌는데,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만드신다. 그 얘기죠. 결국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요. 실제 배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아지도록 만들어요.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어요. 글자를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당신이 글을 쓸 때가 있어요. 글 쓸 때 보면은 하나도 안 맞아. 그냥 안 맞아요. 단어들도 안 맞아. 문장도 안 맞고. 그런데 당신 그냥 저거 생각나는 대로 그냥 써.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유식한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는 내용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얼마나 그렇게 구구절절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무턱대고 하나님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만들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확증, 말씀에 대한 확증,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거기에 대한 증거, 이 증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은사라는 말이 뭐냐면 은혜의 선물, 이 사자가 선물 사자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 보통 우리 은사 그러면은 무슨 뭐 방언하고 뭐 통역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최고의 은사는요.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믿어지는 거는요. 정말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고는 절대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증거, 그 은사,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만들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만들고 인내를 만든다 그 말이죠. 여기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기다림이라 이렇게 했는데 견고하게 만든다. 견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고하게 만들고 또 인내하게 만든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견인 그래요. 견인.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궁극적 구원 또 그리고 견인 있죠. 성도의 견인. 그 견인을 사람들이 뭐 그냥 자동차 끌고 가는 견인 그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고 끝까지 인내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 때까지 절대 하나님이 안 놓고 붙들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거 용지 나눠줄 때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견인 이렇게 써놨어요. 큰 타이틀에 교회의 견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일부러 견고할 견자 그걸 써놨어요. 예. 이 고린도서는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가 그 중에서 복음 사역으로 견인하는데 로마서는 주로 하나님의 의 복음, 고린도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려주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여기도 끝까지 경고하게 그러죠. 끝까지 경고하게. 끝까지 경고하게. 끝이 인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경고하게 이 교회를 세워간다. 그 말이죠. 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서론에서 그 얘기를 했죠.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고 나서 3년 동안을 지금 다른 지역으로 와 있어요. 에베소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는 동안에 거기 사실 지도자가 좀 부재한 상태에서 다른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그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전하니까 이 파가 나뉘어 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진리라고 하는 게 같은 진리가 계속 공급이 되면 절대 나뉘지 않지요. 근데 사람이 자꾸 바뀌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전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나은데? 바울이 더 나은데? 아볼로가 더 나은데? 뭐 베드로가 더 좋은데? 뭐 이렇게 자꾸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러면 자꾸 나뉘어져요. 그래서 파당이 생긴 거거든요. 파당이 생기고 이 파당이 생기고 아는 것과 믿는 게 달라져 버리면 자꾸 이게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게 요동치는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 나쁘게 보는 게 아니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쁘게 해석을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문제도 절망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쁘게 봐서는 안 돼요. 나쁘게만 보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절망해버리면요 포기해버려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교제. 우리 성도의 교제잖아요. 교제.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이것이 같아지도록. 여기서 이제 뭐가 없냐면은 분쟁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게 다를 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를 때. 사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물론 뭐 선생님이 여럿이다 보니까 조금씩 아마 다른 분야로 설명을 하다 보면 약간씩 달리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차별을 하지 말고, 구별을 하지 말고, 거기서 통일성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게 66권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66권에 40명의 지금 저자가, 저는 기록자라고 부르죠. 기록자가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각 그 기록자의 특성에 따라서 달리 기록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언뜻 보면은 마치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서로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일성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실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그래서 하나의 진리로 드러내는 것, 그게 사실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특히 우리 신학생들은 아마 여러 교수들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약간씩 좀 달리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은 이 사람과 다르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럼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린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성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한쪽으로 편식이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안 좋아요. 그렇게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려면 사실은 공통 부분을 찾아야죠. 공통적인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고, 막말로 지역적으로 뭐가 좀 다른 것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 싶은 거는 사실 조금 보류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가버리면 그게 극단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내용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관적으로 보고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도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지금 파당이 나뉘어서 그랬잖아요.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없는데 자기네들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네? 다르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조금 더 많이 알면 이건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었구나. 이건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이었네? 종합하면 이 말이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좀 너그러워지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우리 듣는 자는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배우신 분들이 앞으로는 또 남을 가르쳐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